자,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런 주제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면서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 대하여 일부러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매우 씁쓸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실수로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그래야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참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특별히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역을 일부러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뭐든지 다 용서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일부러 해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은, 해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마주하게 되는 이 본문 말씀에는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예. 종종 교회 안에도 간혹 가다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면서도 그냥 싫은 겁니다. 마냥 싫어서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좀 싫어,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생각을 보면, 행동을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해.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에 마땅해. 그래야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가타부타 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좋아. 예.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그저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그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자꾸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하는 저 일은 자기 힘이 아니야, 선한 일이 아니야, 아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다녀, 이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이미 지났죠. 예,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지난 지금 우리가 둘째 주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는 주일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공동체의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 코데시 루하우라는 말인데요, 거룩한 바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바람. 거룩한 바람으로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역할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역이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을 일부러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가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용서를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의 근거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깜짝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성경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전통적으로 장차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요,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또 메시아가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35장에 가보시면요, 이사야 35장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것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사역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사역을 보는 즉시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메시아의 사역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귀신을 내어 쫓고 맹인들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 걷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도 없이 기가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사역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전부 다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빌미를 어떤 핑계를 갖다 대어서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반대를 위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행위를 곡해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만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말인데 영어로 사인, 신호라는 말이다. 신호. 마치 저녁에 횃불을 켜서 높이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임했다는 하늘로부터의 어떤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주 무례한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 표적 보여줘도 안 믿을 건 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표적을 보이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저렇게 노력할까? 나 같으면 나중에 그렇게 가면 되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지나고 난 다음에 가면 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을 만한 증거를 그들은 뭐예요?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체험을 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또 직장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1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예배 자체를 아예 드리지 않는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겁니까? 예배할 의무가 있고 예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반드시 이 예배는 예수를 믿는다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안 하면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그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있다 한들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 해방하는 죄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할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일부러 해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다른 죄들보다 더 엄중함으로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경우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용서받게 되는 경우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딱 한 번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죄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순간 동안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한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 광고의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상하게도 미국의 22대 대통령을 지내고 그 다음 23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알아보니까 이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다가 원망만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대통령이 했던 것이 훨씬 앞서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국민들이 깨닫게 되어서 2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 이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하던 그날에 어느 교도소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던 죄수 하나가 신문을 받아들더니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간수가 말하기를 당신 왜 웁니까? 물었더니 그가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자기와 대학 동기고 친구인데 함께 늘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지냈던 그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신이 대학을 다닐 때 이 클리브랜드와 함께 늘 다니던 술집으로 함께 어느 날 가는 중에 길가에 예배당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예배당 안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에 이끌린 클리브랜드라는 이 친구는 말합니다.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지금 술맛 떨어지게 그러면서 가려면 니나 가라 하고 자기는 술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가고 자신은 술집으로 갔는데 그날 교회를 찾은 이 클리브랜드가 그 예배에서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신실한 길을 걷고 훗날에 변호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후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계속 술집으로 전전하다가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결과 20년 후에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서 사형수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의 옛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 소식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함께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훗날에 대통령의 길을 걷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사형수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딱 이유는 중간에 한 번의 그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가 다른 선택을 하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하기 위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그 심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귀신이 나갔던 사람으로 비유하고 나중에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친구 귀신들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써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그 정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환자가 정말 퇴원할 만큼 좋아졌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어느 한 의사가 개발했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방에 수도가 놓여 있습니다. 수도. 그리고 미리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게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놓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그 방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을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돗물이 털어져서 새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방바닥에 물이 고인 이유를 먼저 찾아내서 수도 꼭지를 틀어 잠근 후에 바닥에 물을 닦습니다. 이런 사람은 퇴원해도
좋은 환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는 수도꼭지는 내버려 두고 방바닥만 부지런히 닦아냅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이 환자는 아직도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은 쳐다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마음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어디에서 그게 출발을 하는 것인지를 그 근원을 찾아내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 습관은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자꾸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왕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도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그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는 죄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고 그저 없는 것으로 퉁치준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죄가 있는데도 죄는 덮어주고 지나간다고 안 했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는 잘못이었고 옳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생각하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세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딱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그가 가진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 저 이상한 이단 집단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왜? 저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의 근원부터 다 엎었던 겁니다. 옛자의 모습을 그대로 안에 둔 상태에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 습관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그 습관과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아세요?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어도 아직도 뒤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아세요? 여전히 뒤에서 세상적으로 탐욕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남들의 사람의 눈을 속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못 받습니다. 절대. 왜? 이미 속이고 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갖고 그래서 저 사람도 천국 가겠지 그렇지만은요, 본인만 알아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죠. 예. 그가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복하고 철저하게 쓸어내지 않으면은 못 고쳐집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뭘 못 만났나요? 예수님이란 그분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분명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세요? 그분이 내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인격적으로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근원부터 다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술을 못 끊겠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당장 못 끊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말도 고쳐지게 되고요, 행위도 고쳐지게 되고요, 그렇게 습관처럼 해왔던 그런 어떤 말도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흔적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요, 과거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 시간 지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화되어 가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고의적인 남들을 해방하거나 남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꼬?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 배우 위에는 하나님이 자꾸 두렵게 느껴지는 것,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야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오래 못 견딥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되겠는가? 성령이 계속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사건을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런 심판과 가나안 족속들의 완전한 멸망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는 것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은 가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곧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저는요, 이런 코로나19든 무슨 천재지변이든 이런 뭐랄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 인간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인을 보내주셔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 홍수의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렇죠. 바벨론 같은 대단한 나라가 아예 지상에서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어쩌면은요, 이번 코로나19 기간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사회적으로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자꾸 백신만 개발되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백신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지어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죄를 빨리 속히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노베 무슨 한 부서 모임에 갔다가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뭐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본인 혼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러려면 말씀 읽고 암송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과의 그 1:1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진짜 너가 메시아라면, 진짜 너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어리석게도 표적을 보여달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빨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